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그러한 축복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믿는 자에게, 교회에 다 맡기셨어요. 그걸 갖다 복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만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말들. 그냥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죽어가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거죠. 가보면 되는데 이 땅에서 저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새 나라가 있다. 우리가 보통 왕이나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그걸 보통 세상 나라 그럽니다. 국경이 있죠.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새 나라가 있어요. 불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과,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이걸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거 조금 누렸는데 요셉이요,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문제 없다 그 말이 아니요. 문제가 맞고 문이 무너져야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풀려갔는데 보디발이 인정을 해.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의 간수가 인정을 해. 바로왕 앞에 섰는데 바로가 인정을 해. 그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정말 힘든 땅이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겠다.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죠? 척박한 땅에 모래와 자갈 뿐이고 한낮에는 막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막 영하 이하로 막 떨어지니까 사람이 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얘기하는데 그대로 일어나.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확하니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내 삶에도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성취된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죠? 어디까지냐? 세계복음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양치는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왕 된다는 거예요. 양이나 치는 그나마도 형들은 집에 가서 쉬는데 무시당하고 그죠? 아버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냥 왜냐면 아들들이 없냐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막내가 있어. 막내가 있는데 저 산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구나. 그 머리에 손 얹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웁니다. 이걸 알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니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요 보이는 것만 거기에 막 혈안이 되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주님이 그러죠.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어려운 문제 오면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그죠? 그것도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게 축복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개인이 굉장한 평안을 누립니다. 힘으로도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뛰어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몇 프로 누리느냐?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300% 누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죠? 늘 깨어 있어. 파수꾼. 그죠?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찔러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그래서 다 치유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하는 일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글쎄요, 불신자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축복동이다. 여기요, 저 사람 온 뒤로부터 산업이 달라지고, 심지어 농작물이 달라지고, 이삭은 농사를 짓는데 막 100배로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과 내 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사 짓다 보면 어느 해는 막 수해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너무 폭염으로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걸 갖다 여정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냐? 천국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는 길을 정확한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니 임하도록,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리도록, 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뭐 하면 되느냐? (24) 기도하면 됩니다. 늘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 말이 안 나가요.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이상하니 말이 돌 때가 있거든. 또 남 얘기 했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나한테 와. 그러면 이게 얼굴은 못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돌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 말은 많이 하면은 실수도 하고 입도 아파요. 근데 하나님과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막 전부 응답이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만나면 너무 사랑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25기도로. 그러면요, 주님이 그 권능으로, 성경은 주의 손이 함께 역사사 그랬는데, 그죠? 주께서 권능으로 나를 내 앞서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만 잘 되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잘 돼야지. 부모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가치 있는 인간 되라. 너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돼야지. 그죠? 맨날 끌려다니고 이상한 데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그래서요.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합니다. 물론 전체가 모이는 게 교회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현장에서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 또 바울, 신라가 움직일 때 그 팀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캠프 하잖아요. 둘씩 짝을 져 가잖아요. 그 두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걸음 속에 또 여정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